한 주간 동안 통일선교 주간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돌렸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은혜를 받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받은 은혜, 그 받은 마음의 이미지들을 잘 감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통일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통합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작년 이맘때였습니다.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6월 25일 날 우리가 통일 선교 주일로 지키는 것보다 이번엔 통일 선교 주간으로 한번 지켜보자 라고 권면을 해주셨고, 네,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라고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준비하는데 참 올해가 다양한 의미가 있는 해더라고요. 먼저는 슬로건에도 붙여 있는 것처럼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70주년이 되는 해. 우리가 70주년이 왜 의미가 있냐? 주빌리, 희년이라는 의미랑 연결되기 때문에 또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토의 분단, 그리고 한국전쟁, 그리고 정전협정까지 이 세 번에 걸친 70년이 차는 마지막 해가 바로 올해였던 것입니다. 사실 처음에 권면을 받았을 때는 그 의미에 대해서 모르다가 준비를 하면서 이번에 정말 올해 이렇게 통일선교 주간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큰 의미가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는 과정 중에 우리 동북아 사역위원회 스태프들과 4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해서 한 3개월여 동안 준비를 해 나갔습니다. 저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에 주셨던 기도의 제목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통일선교 주간이라고 하는 이 은혜로운 행사를 준비하는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큰 행사를 했다라고 하는 간판으로서의 사역이 아니라 다음에 하나님께 더 헌신하고 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발판이 되는 행사가 되게 해주세요. 발판이 되는 사역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대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 한밭제일교회를 사용하셔서 통일선교의 주역으로서 쓰임받는 은혜를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 일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쓰임받는 일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사역을 준비하면서 이제 주변에 있는 제가 아는 지인 목사님들과 같이 교제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같은 통일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그 목사님들께서 한밭제일 교회는 뭔가 다르구나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고, 또 서울에서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역들을 대전에서 하는 것을 보면서 참 도전이 된다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담임 목사님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마음속에 통일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으니까 했지 제 부사역자로서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쓰임받는 도구로서 쓰임받지만 담임 목사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통일에 대한 비전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에 대해서 한밭제일교회가 쓰임받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이 제가 혼자서는 결코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더 선명하고 더 뚜렷하고 더 구체적인 통일의 비전을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통일 세대로 정말 쓰임받는 세대가 곧 올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얘기인데요, 일본 땅에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공황 상태가 왔습니다. 정말 천황제도가 정말 제1순위였는데 그들의 정신을 붙들고 있었는데 그것이 다 무너지니까 사람들이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당시 미군의 연합사령군을 이끌고 있었던 메가더 장군은 미국에다가 전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일본 땅에 영적인 공황 상태가 왔습니다. 미국의 기독교인들이요, 깨어나서 선교사 1000명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선교사들을 보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일본 땅에 그때의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니 지금의 일본의 기독교 복음화율이 3% 정도에 이른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통일의 때는 언제 갑자기 올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준비하는 이 일들이 언제 가치 있게 드러날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람을 준비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을 준비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을 준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키워드로 통합의 영성이라는 제목을 삼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북한 선교, 통일 선교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북한 땅을 우리가 통일하라는 의도는 한 민족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1차적인 목표가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관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일에 대한 목적은 이 통일 북한을 복음화시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저 이슬람 땅, 저 중동 땅에 있는 지역들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위해서 북한에 있는 준비된 영혼들, 그 순수하게 하나님께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을 또한 쓰실 것입니다. 그 발판으로서 통일을 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통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더불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야 될 것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통일 선교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서 열방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발판으로서 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 선교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간증을 짧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통일 선교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조금이나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 작은 간증을 나눠봅니다. 제가 청년 때 군대를 갔다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듣고 주님께 정말 뜨겁게 기도했던 그 시절에 청년 예배 때였습니다. 이 앞에 우리 성지 목사님이 앉아 계신 그 자리에 제가 항상 청년 예배 때 앉았었는데요. 그때 항상 뜨겁게 기도하는데 그때 이제 연사로 이제 강사로 쓰셨던 분이 이제 송솔나무 집사님이었어요. 저희 교회에도 몇 번 오셨던 그 플루리스트입니다. 이제 순서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된 영상을 보시겠다고 하면서 아프리카에 대한 영상을 틀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방송실에 전달됐던 USB에 같이 포함되어 있었던 아프리카 영상이 아닌 이제 북한 영상이 이제 재생이 된 거예요. 근데 보통은 이제 강사님들은 준비된 레파토리가 있으니까 영상이 잘못 혹시 재생이 되면은 그 파일 말고 다른 파일을 틀어주세요라고 보통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냥 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진행이 된 거예요. 저는 그때 북한에 관련된 영상을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영상을 한 5분 남짓 되는 그 영상을 보는데 저는 그렇게 감성적으로 풍부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그 영상을 보는데 5분 내내 제 눈에서 눈물이 그치지를 않는 겁니다. 눈물이 확 폭포수같이 쏟아지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북한 사역자로, 북한 선교사로 부르셨다는 그런 마음의 확신이 막 들기 시작하면서 거부할 수 없는 콜링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제 주변에 우리 그때 담임 목사님이셨던 이영환 목사님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북한 사역자로 쓰임 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주변에 계속 얘기를 하니까 저를 이제 지칭하는 키워드는 북한이었습니다. 당시 이제 교수님 중에 한 분이 내가 알던 동료 교수님이 저 북한 이탈주민 지원재단이라고 하는 통일부 산하기관의 연구원으로 가게 됐는데 너가 그쪽 분야에 관심이 있다고 하니까 내가 한번 연결을 시켜주겠다 해서 제가 한달음에 강남 터미널로 올라가서 그 터미널 한켠에 있는 작은 카페에서 그 교수님을 만나서 A4 용지 한 장 놓고 그 모든 스토리들을 들었습니다. 어떤 스토리냐면 탈북하신 분들이 어떤 경로로 오고 어떤 아픔과 어려움이 있고 그분들이 국내에 와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말미에 이제 북한 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하나센터라고 하는 곳이 지역마다 세워져 있다. 당시 저는 심리상담과 사회복지를 복수 전공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하나센터라고 하는 이야기가 제 귓가에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진로를 내가 첫 번째 직장은 거기로 잡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하나센터에서 근무를 하면서 하나원이라고 하는 이제 통일부에서 운영하는 교육기관, 그러니까 탈북민들이 국내에 입국해서 국정원에서 한 3개월여 동안 교육을 받고 또 사상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검증받고 나서 나오는 곳이 하나원입니다. 그 하나원에서 3개월여 동안 있으면서 주민등록증도 받고 아파트도 이제 분양받고 뭐 이런 절차들을 막 갖게 돼요. 그리고 나서 처음 사회로 나와서 만나는 사람이 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 경기도 안성이라는 곳에 가서 하나원에 가서 우리 대전에 오시는 분들을 항상 모시고 오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항상 만나서 느끼는 것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만났었으면 어떨까라는 마음이 항상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분들이 오자마자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보다는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게 탈북민들을 만나면서 이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근본적으로 도울 수 있는 일들이 없을까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때 기도할 때는 환상을 좀 봤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경험들이 적은데, 그 당시에 기도하면서 떠올랐던 생각나는 두 가지 환상은, 첫 번째는 남과 북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한밭제일교회 같은 이 정도의 공간에 남과 북이 한 5대5로 섞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또 동시에 한 가지의 모습은 저 중국과 북한에서, 중국에서 제3국에서 북송되어서 돌아온 그 탈북 여성들이 그 조그만 음침한 곳에서 이 북한의 보위부에 의해서 폭행당하고 또 강제 신문을 당하고 고문당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을 머릿속에 환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보면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마음속에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통일에 대해서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또 사역자로서 이렇게 다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역을 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마음들 중에서 한 가지는, 지금 통일이 이제 분단된 이후에 한 70여 년의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통일에 대해서 무관심해졌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통일에 대한 이 이야기들이 정치적인 논리,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서 영적인 논리,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그 나라와 통일에 대한 목적과 그 당위성을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사역을 준비하면서 한반도를 그리스도께로라고 하는 제목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북한을 그리스도께로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것이 아니라 한반도를 그리스도께로 하는 이름을 붙인 것은, 통일은 결코 북한 사람들만 변화돼서 우리가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통일은 쌍방 간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부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나는 괜찮은데 당신이 바뀌어야 돼 하면은 부부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나는 죽어지고 당신은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을 때 근본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반도를 그리스도께로라고 하는 주제는 남북 통일이 아니라, 북남 통일이 아니라 한반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이 한반도가 하나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통일 선교 주간 그 현수막을 보실 때마다 통일을 위해서 내가 변화되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념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내 안에 나도 모르게 갇혀있는 사고가 혹시나 있지 않은가. 저 북한 땅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고 여기 있는 탈북민들이 삶이 어렵다고 하여서 내가 어떤 우월적인 의식으로 그들을 쳐다보고 있는 모습은 있지 않은가라는 것들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 남과 북에 대한 이 통일 선교 사역이 이 한국 교회 내에서도 참으로 쉽지는 않은 이유가, 우리는 여전히 분단에 대한 상황을 현재도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단의 상황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가운데에는 그 할머니 때 또는 증조 부모님 때 경험했던 그 전쟁의 상처가 있습니다. 트라우마가 그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고신교단의 한 목사님은 처음에 통일 사역을 고신교단에서 시작하려고 했을 때 다양한 많은 목사님들이 그 빨갱이들을 뭐하러 도와주려고 하냐라는 그런 의식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때 마음이 아프셨다고 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전쟁에 대한 상처가 없습니다. 서로 형제끼리 피비린 나는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남과 북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동족 상잔의 그런 아픔을, 그런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고 현재도 그 분단의 상황을 겪고 있기 때문에 통일이라는 얘기를 할 때, 북한이라는 얘기를 할 때 교회 내에서도 갈라진 마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 복음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고 한국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어떤 특수한 사람들이 갖는 선교 사역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이 숙명적으로 해야 될 선교가 바로 통일 선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복음 통일 하는데 이 복음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바로 오늘 읽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모두 다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저 북한에 있는 사람들, 저 공산 정권에서 지금은 알지 못하게 가난하게 또 사람을 착취하고 사는 그분들도 동일한 죄인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배경, 어떤 과거에 어떤 죄악이 있을지라도 예수 안에 오면은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 북한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아무도 정죄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제한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우리들은 누구나,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통일이 되면요, 많은 영역에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목회자들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업가들도 필요해요. 경제적으로 진단하는 사람들은 당시 독일이 동독과 서독의 경제적인 차이가 4분의 1 또는 2분의 1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통일된 이후에 서독 사람들이 동독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치러야 하는 경제적인 대가는 그들의 연소득, 연평균 소득의 30%를 통일 비용으로 지불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분단 상황에 있는 남과 북은 경제적인 격차가 44분의 1이 난다. 때문에 통일이 되면 막대한 통일 비용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통일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경제적인 진단을 내립니다. 이것은 현실이고 우리가 짊어져야 될 또한 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이 어렵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논리는 우리에게 돈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돈이 없기 때문에 그 일을 안 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은 돈이 그 일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준비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그 일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마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많은 기업가들이 필요합니다. 목사님들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업가들도 필요하고 NGO 단체장들도 필요하고 시민단체를 이끌 사람들도 필요하고 지역사회에서 깊이 뿌리내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 세상의 리더십을 많이 갖는 사람들이 많이 배출돼야 됩니다. 제가 이번 통일선교 주간에 박람회를 열었습니다. 박람회를 열면서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선교단체들을 초청할까? 아니면은 NGO 단체를 초청할까? 이런 고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더 브릿지라고 하는 NGO 단체나 아니면 원셋 미식이라고 하는 탈북민 창업한 기업을 초청했습니다. 그런 이유는 그 안에 있는 물건을 팔거나 후원을 받거나 하는 그런 1차적인 목적보다도 우리 성도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그 메시지는 뭐냐면은 우리 성도들이 관심 가져야 될 영역들이 교회 안에서 기도해야 하는 영역뿐만 아니라 이 지역사회 또는 NGO 또 이미 온 탈북민들을 돕고 섬기는 일까지도 우리 선교사에게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가 그런 좀 확장된 사고를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영역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또한 가르쳐 주시고 지금부터 준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북한 이탈주민들이 이 땅에 와서 자유를 찾아왔지만 안타까운 소식들을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접하셨을 것입니다. 저 경기도의 새 모녀 사건이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텐데 밥이 먹을 것이 없어서 새 모녀가 굶어서 죽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은 우리 사회에 굉장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북한에서 먹고 살 게 없어서 탈북해서 자유를 찾아서 왔는데 이 남한 땅에서도 동일한 소외와 외로움과
가난과 고독을 치르고 있는 그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독일의 통일 사례를 좋은 사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반면 교사를 삼아야 될 부분들은 현재 동독권에 있는 구소련 공산주의권에 있어서 체제 전환을 했던 동독 지역의 사람들은 여전히 통일이 된 국가에서도 우리는 2등 시민이야 라고 하는 2등 시민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동독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항상 열등하고 서독 사람들에게 항상 눌려 있어 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치적으로, 체제적으로, 제도적으로 통일이 됐을지 몰라도 마음으로, 영으로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국가가 새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를 형성하는 제도와 정치와 법이나 이런 하드웨어도 세워야 되겠지만 결국에 우리가 통일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영과 영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 지붕 아래 사는데 마음과 마음이 맞지 않는 부부가 함께 산다면 정말 힘들 것입니다. 이 나라 한반도도 동일합니다. 정치적, 제도적으로 통일이 됐다 할지라도 국민들의 마음이, 그 정체성이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정말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통일한 이후에 야, 우리 통일 잘못 선택한 것 같아. 또 남한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통일 잘못 선택한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든다면 우리는 얼마나 슬픈 현실을 살게 될까 고민합니다. 그래서 통일에 대한 담론이 정치적, 이념적, 영토적인 부분에서 묶여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최근에는 통일 담론이 통합이라는 개념으로 변경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졌던 부제 중에 하나가 통합으로 복음 통일의 문을 열어가라 라는 주제로 가졌습니다. 통합, 쉽게 말해서 사람과 사람의 통일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통일. 사람과 사람의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통합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내 마음 가운데 품을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도 물론 있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예수의 마음이 있을 때야만이 진정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한번 기억해 봅시다. 하나님은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으로 계신 존재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세 분으로 존재하신 분이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나가 되셨습니다.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나가 되셔서 그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가 바로 이 땅이고 우리 인간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결코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면서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으면서 살고자 하는 존재가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됨을 깨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죄가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욕심이 들어오고 탐심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깨는 거예요. 가정에 죄가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의 하나됨을 깨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하는 역사입니다. 하나 되게 하는 역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셨던 기도의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헬라인과 유대인, 그리고 나그네와 그리고 자유인들, 이 모든 사람들, 남자와 여자, 이런 계층 간의 또 성별 간의 경제적인 직분 간의 모든 차이들을 하나로 연결시키는 구심적인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셨습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인간의 막힌 담을 무엇으로 허셨습니까? 자기 육체로 허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 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바로 케노시스라고 하는 마음이에요. 케노시스는 헬라어인데요, 여기에 우리 읽었던 본문에서 자기를 비워라고 하는 그 부분이 케노시스라고 하는 의미예요. 케노시스, 자기를 비워. 여러분, 세상에서도 하나가 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씁니다. 돈을 더 많이 주어서, 또는 힘으로 압박해서,
하나가 되는 모습들을 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힘으로 상대방을 압박해서 하나가 되는 모습들은 빠르고 간편한 방법입니다. 굉장히 쉬운 방법이에요.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에게 물질로나 아니면 권력으로나 사람을 하나 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하나됨이 아니죠. 만약에 가정 안에서 그런 구도가 있다면 그 자녀들은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그 마음 가운데 자기를 비워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 자기 겸손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케노시스, 자기를 비운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것을 착취하거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너무나 과신해서 상대방을 압제해서 내 뜻대로 따라오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 되기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 자기를 비우는 것, 그것이 바로 통합의 영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자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영원성을 가지고 있고 절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축소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비우십니다. 그러면서 시간이라는 걸, 영원성을 축소하셔서 시간이라는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편재성, 여기저기 하나님께서는 못 가실 곳이 없는데 그것을 축소하셔서 공간이라는 것을 만드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자기 비움만이 비움이 아니라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자기를 비워 자기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그 자체가, 그것부터가 십자가의 은혜요, 자기 비움의 은혜요, 통합의 영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과 북의 통일을 볼 때도 예수님을 닮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저 북한에는 신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그 땅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이 되고자 하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을 닮고자 하는 사람이 신이 되고자 하는 사람을 이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고자 할 때 신이 되고자 하는 그 헛된 신을 쫓고 있는 저 북한 땅을 사랑으로, 은혜로, 그리고 복음으로 녹여서 하나가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지난번 오후 예배 때 봤던 영상에서 나온 우리 박영순 성도님, 그 성도님은 사실은 교회에 오래 출석하셨습니다. 하지만 간증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그 성도님이 마음을 열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우리 섬김이들의 사랑이었습니다. 인내였습니다. 기다려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땅을 사랑하고 또 그 땅에 복음을 전할 때 또 탈북민들과 함께 살아가다 보면은 언어는 비슷한 것 같은데 속 내용은 너무나 다른 것을 볼 때마다 참으로 도망치고 싶고 이 사역을 그만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주변의 사역자들로부터, 섬김이들로부터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인내하는 것,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 우리 가운데 인내, 오래 참음, 절제, 이런 모든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질 때, 우리 가운데 그 열매가 풍성할 때 남북의 통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 우리 조선 땅, 우리 대한민국 땅, 이 한반도도요, 그렇게 통합의 영성, 예수의 마음을 닮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 땅이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조선의 선교사님들의 그 배경들을 보면은 정말 다 미국에서 또는 영국에서 또 호주에서 그곳에서 그냥 살고 계시면 남부럽지 않게 정말 지식인 계층으로, 경제인으로서 또 정치인으로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중받는 삶을 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유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비워서 이 낮고 낮은 조선 땅에 와서 자기의 삶을 희생하고 던졌기 때문에 이 땅에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이 짐 엘리엇도 굉장한 수재였고 당시에 촉망받는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이 짐 엘리엇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미 전도 종족이었던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종족의 창에 찔려가지고 죽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에 품었던 이 짐 엘리엇이 감당했던 그 사역을 주변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저 참 어리석은 사람,
자신의 삶을 버려서 그렇게 자신이 조금 더 부유해서 조금 더 힘을 가져서 그런 다음에 그 종족을 섬겨도 늦지 않을 텐데 너무나 섣불렀다라고 하는 비판적인 평가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마음을 품었던 그 아내였던 엘리자베스 엘리엇, 그는 예수님의 마음을 동일하게 품었던 그의 아내였습니다. 그의 아내는 자기 남편을 죽였던 그 종족에게로 다시 들어가서 너희들이 죽인 남편, 그 남편이 전하고자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의 마음이 그들에게 스며들기 시작하고 그 종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족으로, 마을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정말 큰 영향력을 미쳤던 한 명의 선교사가 더 있었습니다. 그는 인도의 어린이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에이미 카마이클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입니다. 이 에이미 카마이클은 당시 인도 땅을 방문했을 때 어린이들이 인신제사로 드려지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파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다 들여서 그 어린이들을 어미와 같이 품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역을 할 때마다 그 인도 땅에 몸이 적응하지 못하고 다리가 마비가 생기고 절뚝발이로서 그렇게 생활하면서도 자신의 삶을 돌보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신의 전 삶을 그것에 바친 것입니다. 이 에이미 카마이클이 지은 아름다운 시가 있는데 그 시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너에겐 흉터가 없느냐라는 제목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상처가 없느냐? 너는 상처가 없느냐? 흉터가 없느냐? 종은 주인과 같아야 하고 나를 따르는 발들은 찔려 있건만 내 발들은 성하구나. 상처도 흉터도 없는 자가 나를 멀리까지 따를 수 있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을 따르는 흔적이, 상처가 있어야 합니다. 그 상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포용하기 위해서 인내하고 절제하고 기다려줄 때 우리의 인간적인 본성과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한 아픔과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 한반도 땅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목장과 교회에서 여러분들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다른 문화 가운데 성장했던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으로 품어 안기를 연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통합의 영성으로 훈련되고 단련된 사람들이 이 한반도 통일에 쓰임받는 인재로서 주님께서 쓰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에게 근데 우리 소망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가 희생하고 언제까지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는 언제까지 손해봐야 합니까? 라는 마음들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묵상해 보면 자기 자신을 생명을 바치기까지 자기 자신을 내어놓았을 때 누가 그를 죽음에서 일으켜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십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억하십니다. 희생하고 인내하고 절제했던 그 사랑의 현장을 주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광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때에 여러분들이 받지 못했던, 이 땅에서 누리지 못했던 그 상급과 영광을 저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이 전도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때 여러분들의 삶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만나게 될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통일선교 주간을 보내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한반도 땅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하나님의 북한 땅을 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그들을 사랑하고 품어 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제도적으로 정치적으로 하나가 되었을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 사람과 사람이 하나 될 수가 없음을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지금부터 하나님, 우리 목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포용하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연습들을 하나님 부지런하게 하여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성으로, 통합의 영성으로 무장되어서 하나님, 저 북한 땅이 열렸을 때 그들에게 달려가서 사랑으로 품어 안아줄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우리 한밭제일 교회 성도들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눠진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가 되게 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자기를 비워 하나님, 종의 형체를 가져 그 땅에 뿌려지는 씨앗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